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선의 선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오죠.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그 초이스가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많이 고민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그 직업 중에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 우리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누구를 선택하여서 결혼할 것인가. 아마도 태어나고 죽는 것 외에 아마 대부분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선택한 것이 나의 데스티니가 되죠. 네. 우리가 이제 인생 전반을 그런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반대가 되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선택의 결과들이 믿음이냐 아니면 모든 선택의 결과들이 불신앙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최고의 선택이 뭘까? 최고의 선택.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창세기 13장 6절.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전체 내용을 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정말 이 목축업을 했는데 가축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땅이 좁을 정도로, 얼마나 거기에 뭐 이런 도시겠습니까? 그냥 목처질 텐데 그 목처지가 좁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따로 있었고 롯의 소유가 따로 있었는데 그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분쟁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땅, 좋은 물, 좋은 목초지를 찾으겠다고 분쟁을 심각하게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때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롯이 선택하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 곳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두 번 들었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또 보았던 말씀입니다. 롯이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이 있는데 롯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을까를 보는 것입니다. 롯이 10절에 보니까 롯이 보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나를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을까? 나를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할까를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많고 비옥한 요단 골짜기를 선택했는데 거기가 소돔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비옥한 땅,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하려면 물이 많고 또 땅이 비옥해야죠. 풀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롯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곳일까를 선택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선택이 잘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때 이 선택에는 하나님이 고려가 됐을까? 이 선택의 그 핵심,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고려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겠죠.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위한 선택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화평을 그렇게 추구한 그런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성숙한 어른이어서 그랬겠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야, 지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가고 나머지 찌꺼기는 그렇게 남겨두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니까 그렇게 선택하면은 잘 돼야 되는데, 축복받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선택하고 갔는데 후회하는 결과도 있고요. 선택하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눈에 보기에, 그가 보기에 정말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고 그렇게 소돔으로 갔는데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큰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거기가 소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는데, 그곳으로 몰리는데 거기가 어딜까 생각해 보면 거기가 소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도 죄악이 가득한 도시라고 말했던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이 바로 소돔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욕심이 아닐까? 욕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옳은가? 물론 현명한 선택, 나만을 위한 선택이 중요한데,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죄가 되고 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모였더니 거기가 소돔이 됐고, 거기가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됐고, 사망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가?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 보다 한 번 더 고려할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의식이 있는가? 그런 판단력이 있는가? 그냥 나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적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좋은, 내 눈에 좋은 것을 가지고만 선택하면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욕심이 반드시 개입되거든요. 일생 동안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합당한,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지만,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다 소돔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 나만을 위해서 집중된 그런 삶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택하는 것이 넓은 곳이라, 넓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적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도 선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좀 다른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양도한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남은 땅, 남은 찌꺼기.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별 생각 없이 욕심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롯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남겨진 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요, 롯이 땅을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롯이 땅을 선택하기 전에,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이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친척 가운데 불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억했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척 롯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친척 롯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문제가 돼서 분쟁이 나타나고 문제가 돼서 고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무엇이 떠올랐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롯을 떠날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을 떠날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나는 반대를 택할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인됐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많은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선택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기 원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생각났습니다. 아,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롯을 떠나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롯에게 그것을 이제 그 선택권을 준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이건 아닌데, 이거는 나에게 불리한 선택인데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롯이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선택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보기에 나에게 축복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당히 봐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백지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롯에게 실제적인 문제 해결책인 땅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가나안 땅,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롯의 보기에도,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살기 별로 안 좋은 땅, 가축을 기르기에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은 내가 너를 인도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아니라 먼지만 풀썩풀썩 날리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어서 선택한, 마치 할 수 없어서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메마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 땅이 비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꾸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땅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 눈에 보기에 최고의 선택이 뭘까 막 고민하고 선택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선택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선택할 걸. 내가 그때 그걸 할 걸. 물론 우리가 후회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황무지를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바꾸신 겁니다. 바꾸신 겁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땅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땅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간과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했을 때는 풀썩풀썩 먼지만 날리는 황무지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실 때도 완전히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방법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놀랍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아이를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는데 모래와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생명이 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더 가까이 두기 원하셨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친구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원인, 아브라함의 선택의 방법,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몇 번의 같은 그런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를 한 가지만 더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게 약속한 아이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아내 사라를 통해 태어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아내 사라가 이삭을 이제 출산하죠. 그런데
이삭을 출산했을 때 이스마엘 나이는 벌써 이제 15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6살 그 다음해가 될 즈음에 되니까 이 아이가 이 어린아이, 지금 막 젖된 아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았나 보죠. 막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이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제발 저 인간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이게 뭐냐고, 이 상황이 뭐냐고 막 집안이 막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냥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런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근데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뜻, 이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게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의 가게, 그의 집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그 아브라함이 훈련시키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그거는 그냥 밖으로 보여지는 것뿐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형통한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이 문제, 내 삶에 일어난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이렇게 풀 줄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소돔을 선택하겠죠. 소돔을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냥 어떻게 되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맨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떠돌고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 나오면 불평하고 또 그냥 물 좀 뭐 이렇게 마시면 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를 만나면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40년간을 광야를 헤매다가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뭘까를 우리 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물론 이 고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상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해하셨어요. 제 기도를 오해하셨어요. 그거 취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셨을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못 듣고 귀가 둔해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오고 목사도 되고 목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셨죠. 근데 어떤 선택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지켜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삭도 좋지만 이스마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릴 수 없어서 가나안 땅 가고 싶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가기 싫어서 그걸 다 붙들고 가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포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과감하게 땅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소돔 땅을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지만 아들 이스마엘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친밀하게 가까이 두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 여러분 이거 기복신앙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에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항상 내 관점에서 내가 좋은 것만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때가 오면 참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판단력이라면, 나의 판단력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황무지 가나안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황무지 가나안을 선택했을 때 그 땅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소돔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깨달아 아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짧은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 그 척박한 땅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꾸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선택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그 결단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믿음의 씨앗이 정말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